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요한은 어느 주일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을 들은 이 요한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와 수염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시고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편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보면 편지 서두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영적으로 그 교회에 해당한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어머니를 추억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지요.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또 딸들이 서운하니까 첫째는 새벽에 도시락을 싸면서 먹이면서 뒷바라지했고, 둘째 아이에는 몸이 약해서 힘들 때 침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여러분 병간호하신 어머니, 또 셋째는 대학교에 보낼 수 없는데 고생하면서 뒷바라지에서 대학을 보내게 하신 어머니. 한 어머니지만 자식에 따라 그 표현하고 또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이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에 도시락을 싸서 뒷바라지했고, 둘째 아이는 몸이 약한데 그 침상을 떠나지 않고 병간호하셨던 어머니, 또 셋째 아이는 도저히 대학을 보낼 수 없는데 고생하면서 뒷바라지에서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한 어머니지만 그 자식이 느끼고 자식이 받은 그런 사랑은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7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해당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단돈 1,000원 깎으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로서 정치, 종교보다는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정치, 종교의 영향력이 적다 보니 종교적으로 크게 핍박을 받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행위, 일, 수고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섬김은 희생적 봉사를 의미하고 있고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던 교회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상공인들의 조합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풍부한 곡물과 옷감과 자줏빛 염색약품 공업용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아 출신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지요. 또 상업이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져야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땅만 차지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베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또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이 내리쬐니까 나는 더워서 너 나무에게 붙어 있을 수 없어.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부르니까 가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비바람이 불어서 너에게 붙어 있을 수 없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난 너한테 붙어 있을 수 없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도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있달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으로 삶을 꾸준히 이어갈 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5년 후, 10년
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문화에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에서 용납함은 허락하다, 방치하다라는 뜻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두고 제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상업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도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스타, 쓰리스타가 계엄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하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신이여 복을 달라고. 이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상공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도시가 형성된 도시에서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그 신전에서 수종도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이 사람들에게 술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성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세벨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세상 문화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남녀 교제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홍대입니다. 그죠? 홍대 가서 뭐 합니까? 클럽에 가죠. 클럽에 가서 뭘 마십니까? 술 마시죠.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죠. 거기다 물뽕을 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마약 청정 지역에서 이제는 마약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지만 여러분, 세상 문화와 타협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영화를 개봉하거나 프로야구 개막식 하기 전에 선수들이 고사를 지내는 일, 건물을 짓고 상냥식을 할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당시 상공인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 후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써 양심이 거리끼는 뒤는 행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여자입니다. 그 당시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끼워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노인데 포르노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란은 이방신에서 나왔다고 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경 문화예요. 비가 안 오면 뭘 드리죠?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질지 모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시집장가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알신이라는 거,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요만한 방에 남녀가 여러분 들어가서 그룹으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땀이 흘려야 비가 온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세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문화나 지금 우리의 문화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였지만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고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가르침에 타협함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협은 결국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영적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요즘에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1차적으로 뭐죠? 식사하면서 술 마시지요. 그리고 노래방 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원색적으로 제가 다 했지만 또 2부 예배는 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문화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마약이요,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성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마약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무슨 연예인들이 뭐 클럽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물뽕, 무색, 무취, 마약을 술에 타라서 파는 거지요. 그런데 저 클럽만 가면 흥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클럽으로 가는 거죠. 왜요? 마약을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잠깐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술잔에다가 마약을 타는 거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그리스도인들을 끼워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어요. 그러면 21세기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목장 모임하고 노래방 가고 술집 가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호프집을 간다든지 술집을 간다든지 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 문화를 타협한 거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당시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신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낸 후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후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심지어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신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 성적 유혹을 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를 통해서 잘 되게 신에게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사제들이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성도들을 띄워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고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마약, 대마초, 이 모든 것이 성적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이 들어 침상에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즈죠. 근데 그 에이즈에 걸리면 100% 여러분 국가가 그 모든 걸 책임집니다.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고 거기에 마약이 있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21세기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교훈에 속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이방 문화와 타협함으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삶 가운데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대마초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마약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 유혹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라고 주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이루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회복의 가능성을 붙잡으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마약의 유혹이 있습니까? 대마초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병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문화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상여라는 그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상여 나갈 때 그 유족들이 머리에 이 새끼줄을 하고 여기에 삼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고 또 허리춤에도 이 새끼줄에다가 삼배 이 천을 늘어뜨리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옷을 찢는 거죠.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지금은 달콤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삼키는 독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홍대로 가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온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홍대 가서 물뽕, 마약 마시고 그래서 해벌레 하고 그래서 신세 망치고, 죄송해요, 신세를 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온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것일까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보세요. 그 홍대에 화려한 조명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잘생긴 홍 목사님과 함께 22일 날 수련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홍대의 그 락카페에서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지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잘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는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보세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세벨과 같은 세상 교훈을 용납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왕처럼 대접해 주시고 주의 심판날에 그 심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혹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술 마시러 가고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구역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식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좀 오래되었어요. 제가 한 번은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여자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여자 손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원장님은 제가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드리고 노래방 가가지고서나 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딱 앉아있는데 그 여집사님은 그냥 얼마나 뻔뻔한지 그냥 제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노래방에서 자기가 점수가 제일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원장님은 얼굴이 시뻘게 나가지고, 왜?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구역예배 마치고 화토 친 얘기, 여러분 노래방 간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원고에는 나오지 않은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회복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가능성을 붙잡으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극복함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지만 세상 문화와 타협한 교회로서
해결을 통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